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난데없이 벼락과 우박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대체 내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이 있어서, 우리 영화가 무슨 큰 잘못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밤새껏 피와 같은 하소와 밤새껏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를 드리는 일이 지난 33년간 한 해도 빼지 않고 겪었나이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갔으니 새해는 더 나은 삶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뭐 그런 것이 없었나이다. 언제나 어려움과 환난은 휘몰아쳐오고 그때마다 자칫하면 그 속에 무너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정말로 낙심할 뻔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잃는 것은 돈이요 명예요 심지어 우리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손을 잡아 반드시 그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것도 모르고 너희가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죄에 녹이 쓰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없다 말씀하셔서 오늘도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아까 기도해 주신 분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힘차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도저히 억울하고 분하고 살아갈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의 하찮은 것을 뛰어넘어서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부디 영화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부르터기 거룩하게 남은 씨가 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내버려두면 다 악하고 나쁜 대로 흘러갑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막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을지는, 만약 영화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떤 존재, 그냥 우리는 맨날 불평이나 하고 맨날 하나님 원망이나 하면서 그렇게 속수무책인 무능한 인간으로 삼아 살아남을 것을 바닥에서 일으키시고 중간에서 기르시고 신령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다시 걸어가게 만드시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때문입니다. 머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듣게 하시고 영혼으로 듣게 하시고 불멸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살면서 유혹을 당하거나 좋지 않은 일을 만날 때 그것을 시험을 당한다 말합니다. 가다가 야한 그림을 보면 눈을 빨리 가리우면서 시험 들 뻔했네. 또 안 좋은 일을 연거푸 또
공황장애에다가 들어오는데 오늘 유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황장애에다 감기까지 들렸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 다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험은 한 가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몇 가지로 오지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하신 말씀을 그냥 믿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두려워하지 말자는 얘기야. 자, 우리가 시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스트레스나 기분 나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전혀 스스럼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아니 우리가 교회 들어와서 배우고 나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돌이나 무슨 나무나 뭐 이딴 것들이야. 그 앞에다가 우리가 제사 지내고 별짓 다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음식 같이 먹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한테 바친 음식이 뭐 무슨 나쁜 것을 주겠냐. 그리고 거리낌 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고린도 5장, 6장, 7장, 8장 보면 쭉 고린도 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이 가셔서 잘 읽어보시면 이혼은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음행은 자그마치 근친상간 자기 아버지의 부인하고 같이 사는 것이 뭐 어떤 것인지 여러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우리들이 모든 것이 가해. 다 할 수 있어. 우상제물도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10장의 말씀, 보석과 같은 말씀, 우리를 저 어두운 인생 바닥에서 건져내는 말씀을 구구절절히 오늘 주셨습니다. 아, 나는 정말 성경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그 시절에 이런 현대보다 더한 진리의 말씀을 밝히시는 건지,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말세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성경은 기록이 됐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진리로 성경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것도 믿을 건 없어도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은 잘 듣고 새기셔야 합니다. 특히 시험 당할 때 더 그렇습니다. 자,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의 그 고린도에는 그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음탕한 도시가 없었어요. 그렇게 막대먹은 도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비너스 여러 신전이 많았어. 특히 비너스 신전에서는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밤이면 전부 고린도 시내 내려와서 창녀가 됐어. 그런데 이 신전에서 그 뭐 비너스한테 바친 고기, 그래서 고린도 시내에 나오는 고기들 중에 우상 제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가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 고사떡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웃집에서 고사 지냈다고 우리 집에도 항상 오고 그러죠, 한국에서. 그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주 물어봅시다. 여러분 고사떡 먹어요, 안 먹어요? 옛날에 먹었어요. 요즘도 고사 지내나 여기서? 제사 지내고 먹는 것도 거기에 속한 거죠. 제사 지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럼 왜 고사떡을 왜 안 먹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 스스럼 없이 우상 제물이 된 음식을 아주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 없이 되는 대로 합리화시키면서 그런 신앙생활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시험에 걸린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그 다음 계속 쭉 나와요. 11절 13절 빼놓고 뭐라 그러느냐, 우리 조상들을 예를 보자.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 노예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어. 그 분명히 구원이야. 구원 안 받은 게 아니야. 구원 받았어.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바다를 지나서 세례까지 받았어. 그걸 집단 세례라 그래. 왜? 바다를,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널 때는 고전에 옛 노예가 죽은 일이야. 물속에서 자기를 죽은 것이야.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야.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야.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 세례거든. 그래서 바다를 통과하면서 다 세례를 받은 민족이 너희 조상들이야. 우리 조상들이야. 뿐이냐? 구름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매일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았어. 뿐이냐? 너희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어떤 똘 받았느냐? 만나. 이게 뜻이 뭐냐? 만나라는 뜻이 이게 무슨 음식이냐는 뜻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음식이 없다. 이게 뭐냐? 이런 뜻이거든. 이것은 세상에서 농사지어서 얻어먹는 곡식이 아니야.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이야.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예요. 이런 만나를 먹고 40년 광야에서 살았어. 게다가 만나뿐이냐? 신령한 반석에서, 이 반석이 어떤 반석이야? 예수 그리스도시야.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생수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성령의 은혜를 말해요. 이 생수,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먹고 우리 조상들이,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걸어왔어. 그런데 그런 그들을, 그 다수의 그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 이런 모든 은택과 혜택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 다 죽었다는 말은 멸망했다는 얘기야.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야. 아니 그러면 선택한 자는 누구고 선민 백성은 뭐고, 우리도 예정된 인간이라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망합니까? 우리도 지옥에 떨어집니까? 그럼 불패의 견인은 뭡니까? 5가지 황금사슬의 구원의 순서는 뭡니까?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자는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야. 뭘 하지 않는다냐? 이거 어디 봅시다. 좀 가봅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구원의 은혜와 돌아봄의 은혜와 섭리의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별짓 다 하다가 하나님 원망하다가 결국은 죽을 것밖에 뭐가 더 있겠냐고, 뭐 살 길 있냐고, 이런 인간들에게 뭐 살 길 있겠느냐고, 죽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야. 분명한 것은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조상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다 죽었냐? 이런 모든 혜택을 받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고도 다 죽었냐? 다 멸망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했냐? 고린도 교인들이요, 너희들은 아니냐? 너희들 정신 차려서 이 성경에 지난 모든 역사의 선민 이스라엘의 얘기는 오늘날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권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져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야 한다는 말씀이 주된 말씀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느냐 할 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쭉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럴 수도 있어. 구원받기 전에는 너나 나나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뭐 나는 조금 난 줄 알아. 뭐 때문에 이렇게 구원 못 받고 광야에서 다 죽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 그럼 예정은 뭐고 선민은 뭐냐? 첫째는 우상숭배야. 우상숭배가 7절인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큰 돌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40일을 하는 중에 아래에서 이들은 뭐였냐? 아니 모세가 안 내려와. 모세 형인 아론을 위시해가지고 저들이 애굽에서 생기던 금송아지를 크나 멋있게 만들어. 왜 놈 송아지를 이렇게 만드는지 몰라. 다 짐승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신이다. 이것이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거 놓고 춤추고 먹고 놀고 함부로 여기에는 우상숭배죄는 반드시 음란죄까지 나와. 이건 먹고 마시고 7절에 나오죠. 먹고 마시고 난리를 부리다가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뭐라 그랬냐? 우리가 우상축제에도 참가하고 우리가 거기에도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죽게 하시려고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걸 만만히 여겼어.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는 바울이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지도자들,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걸핏한 반기를 들어. 얼마나, 심지어는 바울 사도님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당신은 왜 당신이 세워놓은 교회에서 금료도 못 받고 공개도 못 받고, 베드로 보십시오. 부인까지 교회를 다 순회하면 저들이 얼마나 부인들까지 가족까지 잘 먹여 살립니까? 당신이 사도입니까? 사도라면 다 그 뭐라 그러느냐? 군인이 봉급받는 거 받느냐? 군인이 자기 스스로 먹는 거 받느냐? 양떼들을 치는 목자가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나도 분명히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에서 나도 공개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교회로부터 공급받고 먹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스스로 천막을 깃고 스스로 자비량으로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내 말 안 들어.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고린도 교인 너희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거 암만 우리가 말려도 함부로 올라가서 우상 섬기고 거기서 나는 음식 같이 먹고 거기서 제사를 같이 지내고 같이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되냐? 똑같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서 망한 것이 음행과 간음이야. 무슨 소리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5장에 보면 근친상간의 죄로부터 모든 음행죄가 만연했어. 이들의 조상이 모압을 지날 때, 광야에서 모압을 지날 때 그 모압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꿰서 행음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게 하려고 저주를 퍼부으려고 모압 여인들이 막 나체로 막 멋있게 막 그냥 막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유혹했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간 돌아다니면서 그 꼴을 한 번도 못 받다가 눈이 다 뒤집혀서 저들과 같이 행음해서 23,000명이 하려 죽어버렸어.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얘기야. 이런 사람들 같이 되지 말아라. 옛날의 사건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계요. 우리를 깨우치려고 하시는 말씀이니 너희들은 음행하지 말아라.
9절에 보면 또 왜 죽었냐? 주를 시험했다 그랬어. 시험한 것은 뭘 시험하느냐? 광야 생활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아, 이제 다 끝났구나. 근데 사흘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에돔들이 지네 형제 나라에서 길을 내주질 않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광야로 돌아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얼마나 성질들을 내고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 먹을 것도 없고 뭣도 없는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들어가야 돼? 야, 우리 다른 거 세워가지고 다른 장관 세우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계획을 송두리째 시험했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시험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불뱀이 팍 우글우글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불뱀은요 날아다니는 것 같이 빠르다 그랬어. 뱀이 여기저기 척척 나오니 뭐니 사람들이 이 백성 속으로 날아다니는 것 같이 들어와서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독한지 물리는 즉시 거품을 묻고 열이 100도 몇 대까지 올라서 다 죽었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 하나님은 시험한 죄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이거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정말 새겨야 돼. 그 다음에 왜 광야에서 다 엎드려 구원 못 받고 다 죽었냐? 하나님 원망죄야. 원망죄. 그건 10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원망하지 안 믿으면 원망도 안 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자가 원망죄야. 아, 우리가 여기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뭐하러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거.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 내가 들어주리라고 광야에서 다 죽였어.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불평하는 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부응하리라.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자가 원망죄야.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냐? 다른 사람 다 복 받는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그렇게 되는 일도 없고 맨날 되지 않은 일만 있냐?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예수 믿은 거 후회하고, 입만 열면 교회 욕하고.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이렇게 해요. 쉽게 해요. 한 번은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서를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이렇게 나가면서 세타를 이렇게 착 하면서 아유, 저는 뭐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나? 이러고 나가더라니까 나보고. 아, 참. 아, 뭐 그런 거 다 겪으니까 뭐 그렇다 칩시다.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 모르면. 그게 다 모르니까 그러지 그게. 그래서 어쩌다 죽어라고 말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나왔는데 뭐 집딸이 갑자기 뭐 병을 앓았다나 뭐 했다나 하면서 뭐 교회를 나가서 벌을 받아서 그랬다나 하고 순식간에 안 나와? 뭐 아무게 누군지 그런 거 뭐 안 겪겠냐? 도대체가 모르면 가만히 앉아서 꾹 참고 여기 뭐가 있는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해도 2시간씩 허리가 부러지는데도 앉아서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듣는가? 뭐 궁금하지도 않냐? 저 목사님은 왜 33년간 은퇴할 나이 지났는데도 왜 저거 허건날 저거 울고 찌긋짜고 맨날 난리 부려가면서 하나님 말씀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골병 들고 어지럽고 뭐 이 어지럼증은 의사들이 한결같이 그래. 과로, 스트레스. 한 번씩 과로가 견디지 못해서 한계를 이르면 어지럼증 생기니까. 골수를 바쳤다는 느낌이 들어, 말씀 때문에. 자, 그런즉 너희는 고린도 교회이든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아라. 믿는 자의 가장 큰 자가 원망죄인데, 너희들은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가진 것도 많고 그렇게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숭배 못하게 한다고 지도자들 욕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 할 짓 다 해놓고는 뭐라 그래요?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용서하지 않겠느냐? 십자가 보혈에 가서 막 엎드려서 말씀드리면 우리 용서하지 않겠느냐? 너희들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력을 다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달리는 운동시합과 같다. 다투는 자마다 달려서 제일 생명 다해서 죽기 살기 한 자마다 1등을 다투거늘 너희들이 그게 무슨 놈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냐?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한 대로 갚으신다. 그거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너희들이 시험에 올매 걸려 넘어질 것이다 야단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바울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진짜거든요. 바울은요. 여기에도 보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전한다고 제가 믿는 것은 두 가지 증거 때문이에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람들이 변해요. 여러분 변했어요? 여러분 변했어요? 변했어요? 뭔지 변했죠. 뭐 이것이다 하고 딱 내놓을 건 없는데 우리 그런즉 너희가 다 흠이 없고 너희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들이 선줄로 알거든. 뭐 다 잘하고 있고 다 무슨 합리화시켜서 뭐든지 다 뭐 훌륭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까닭은 내가 실력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야.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당장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공기를 거두시면 우리 숨 막혀 죽어버려요. 햇빛을 거두시면 우리 다 얼어 죽어요. 모든 그 흉년이 들게 하시면 우리 굶어 죽어요. 하나님께서 1분만이라도 당신의 섭리와 당신의 뜻을 접으시면 우린 다 죽어요. 근데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뭐해서 실력이 많아서 돈 잘 벌어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여기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와 햇빛과 물과 공기와 사랑과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준 특별한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의 은총,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까닭이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설교를 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밤 2시 3시 자자 못하고 장로님한테 와서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장로님, 제가 이 설교 때문에 마음이 복해되겠습니다. 저는 나 자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인가? (99% 나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은 혹시 1%라도 있을까? 나는 진심으로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 안 했던가? 시험 당했는데 하나님은 원망 안 했냐고. 스펄전 목사님도 너무 많은 고통을 겪어서 나중에는 그분은 그렇게 요통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그분은 나중에 교인들이 싫어서 강제산 앞에 세워놔야 말씀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만약 이 고통을 안 겪었으면, 나는 이 고통을 겪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만약에 이 고통을 안 겪었으면 나는 교인들에게 진지한 위로의 말도 내가 할 수도 없다.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교인들이 아픈 것도 알고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도 알고 그래서 이 고통을 해내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니 나는 그 신앙의 어른들의 말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 그러나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이렇게 나 좀 정상적으로 걸어갈 때 좀 똑바로 걷고 나 그냥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는데 비틀거리지 말고 좀 근데 내가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나?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그렇게 있다고 이렇게 걸핏하면 제가 자빠라져야 됩니까? 저 뭐 그렇게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그런데 나는 누구보다 원망을 많이 했더라고. 주여.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뭐 33년 죽기 살기 했다고 자랑하니까. 나도 고린도 교인들이야. 그리하여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가 살 길은 딱 하니다. 이 불쌍한 자식을 이 구제 받을 길이 없는 이 자식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모든 단점과 원망하는 제 입도 막아주시고 제 가슴도 강제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흘려줘서 수혈해 주셔서 그저 이 불쌍한 인간을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살 길이구나. 그렇게 해서 저는 그래서 많이 우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울어.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34년 한 건 뭐 죽어라고 하나님 말씀만 전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맨날 자빠라져야 되고 제가 왜 맨날 이렇게 외부에서부터는 시련에 꼼짝없이 당해야 되고 나중에는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뺏기고 다 뺏깁니까? 응? 아이고 주여. 아휴, 정말 내가 그게 뭐냐면 원망이에요. 우리가 안 하는 줄 알지만 가장 믿는 자들이 쉽게 범하는 죄, 가장 나쁜 죄가 원망죄야. 그러면 다 광야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었어.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이 기가 막힌 인간을,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로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이거밖에 없구나. 세 번째, 감당할 시험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렇게 막 야단치다가 다시 사도 바울 특유의 아버지와 같은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하나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은 부성애를 갖고 고린도 교인들을 대했다는 얘기야. 이제 이들에게 위로를 해요. 유명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은 여러분 아시지만은 이 말씀의 의미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말은 믿을만 하신 분이다 그 말이야.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그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이 정말 기막힌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는요, 이 말씀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맞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볼 때 맞아. 근데 이 말씀이 꼭 맞진 않는다 느끼는 것은 내가 진짜 시험 당할 때야. 그런데 이 말씀에 관해서 제가 야고보서는 시험에 관해서 아주 그야말로 백과사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야고보서를 많이 봤어요. 이 설교를 위해서. 그걸 읽고서야 비로소 제가 우리가 당하는 그 기막힌 시험에 대해서
제가 비로소 여러분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도출해냈어요. 이거 없으면 오늘 서지도 못 썼을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해? 나 자신이 못 살겠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요, 외적인 어려움이 있고 내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외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어려움이요, 가난이요. 가난이 물질적인 어려움이지. 병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제일 괴롭히는 게 악독한 인간한테서 억울한 꼴을 당하는 것이야. 다 뺏기는 것이야. 이 세 가지가, 이것이 외부적인 시험이에요. 내부적인 시험이라는 것은 주로 교만과 거짓과 성적인 유혹이야. 이 성적인 유혹은요, 여러분 쉽게 알지 마세요. 내가 뭐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장 성군인 다윗도 삼손도 다 걸려 넘어진 죄입니다. 다 걸려 넘어진 죄야. 이 거짓은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죄야. 거짓. 뭐 정직한 척하고 아닌 척하지만 아니야. 거짓은 모든 사람이 뿌리 깊이 갖고 있는 죄야. 게다가 교만, 이건 다 갖고 있는 것이야. 다 갖고 있어. 자, 하나님께서 이런 죄들을 다 간직한 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졌다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시는가? 아니요. 그런 말로만 하는 그런 거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 안 봐줘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다 씻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죄도 없고 의롭다. 이것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께서 이쁘게 깨끗하게 정결케 다듬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에요. 시험을 주시는 일이야. 고난을 줘서, 시험을 줘서 뭐해? 시험만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었고, 고난만큼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려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야. 녹슬고 찌들은 죄를 다 깨끗이 씻겨주시오. 기독교인이 바꿔지는 것은 두 가지야.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고난이야. 만약에 고난 없이 말씀만 가지고 맛있다 맛있다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 돼. 입만 살아있고 머리만 살아있는 인간이 돼. 말씀만 좋다 좋다 하면서. 근데 여기에 고난이 끼어들면 이게 진짜가 돼버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면 고난은 우리에게 비나 태양 같은 것이야. 우리를 진짜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6.25를 겪은 어느 장로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6.25는 우리가 정말 뼈저린 아픈 일이지만은 그것 통해서 우리가 진짜 얻은 것이 있다. 그때만큼 온 민족이, 그때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모두 다 전쟁 통해서 고통당하는데 그때만큼 모조리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가본 적이 없다. 모두 포탄이 날라오고 새끼들 죽어가고 밥 한 끼 빌어먹을 데 없는 거기에서 뭘 바라보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만을 간구하며 고구마 한 쪽을 주셔도 그렇게 감사하며 먹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말씀을 반드시 주세요. 그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으니까 거기에 그 다음에 반드시 고난을 주셔서 만약에 말씀만 주시면 우리는 머리만 에이 이거 오늘 맛있네. 아 오늘도 은혜다 하고 끝나. 아무것도 변하는 거 없어. 입만 살아. 근데 여기에 고난이 플러스 되면 진짜가 돼버려. 만약에 말씀만 주면 우리는 입만 사는 존재가 되지만 또 고난만 계속 주면 불평불만하느라고 그 귀한 세월 다 버리게 돼. 아셨죠? 응? 계속 우리에게 말씀과 고난을 같이 주셔서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보석 같은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읽어보고 몇 번을 읽어보고 제가 성령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결론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받거든
기쁘게 여겨라. 왜? 우린 답을 아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길 힘을 주니까. 너희들 광야에서 봐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줬냐? 막 뜨겁고 길이 없고 고기 못 먹고 목마르고 다 이런 시험 아니냐? 그거 기가 막힌 시험이야. 뜨거운 그 광야에서 목마른 시험 한번 당해봐요. 그런데 저들만 그냥 있었냐? 피할 길을 해결할 길 안 주셨냐? 반석을 쳐서 물도 주시고 만나를 줘서 신령한 음식 먹이시고 너희들이 다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것이 없어. 광야에서. 우리는요 이런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없어서 고난을 줘서 우리가 고난 때문에 큰 많은 시험으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눈물 흘리고 또 눈물 흘리고. 그래서 간신히 조금 하나님 모습 닮은 모습이 하나님의 자식 같은, 하나님의 새끼 같은, 범의 자식 같은 그 모습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면, 감당할 시험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면,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당하면 피할 길을 주셔. 무슨 피할 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얘기야. 그냥 두지 않으신다 그랬어. 저는요 이게 불이 나면 어떻게 우선 불난 장소를 빠져나와야 되죠. 그럼 불이 나면 어때요? 우선 재산과 환난은 이미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한번 당하면 재산도 건강도 재물도 다 손해봐요. 없어져요. 그래서 환난이 무서운 것이에요. 당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반드시 건져야 될 게 있어. 내 신앙과 내 생명과 내 영혼만은 건지고 나와야 돼. 그럼 다 건진 것이야. 돈하고 재물과 명예 다 없어지는 것이야. 환난은 다 없어져. 그러나 여기서 내 영혼과 내 생명을 건지고 나오면 다 얻은 것이야. 왜? 그것 가지고 우린 재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기하고 하나님 피할 길 주셔서 재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인도하셔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말씀과 고난, 이것이 꼭 잊지 말 것은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고난은 우리에게 피다. 우리에게 태양이다. 우리를 여물게 하고 우리를 참 알곡으로 있게 하고 우리를 진짜가 만들게 하시는 일이다 하고 믿으면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여러분에게 듣기 전하고 한 말 아니야. 나는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 말씀 준비했어. 그럼 고난 중에 찾아야 할 것이 뭐냐? 무엇보다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세상과 싸움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하십시오.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더 싸우겠다고 양다리 걸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홍해를 앞에 두고 저들이 죽음의 길에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은 그 사람들과 돌아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기를 막으시고 구름으로 막으시고 바다의 길을 쫙 내셔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저들과 싸웠으면, 바로의 병들과 싸웠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그 시험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우리가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요. 그 하나님의 길에는 다 이루어진 것 같은 나의 분길, 나의 길이요! 나의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오신 길이, 하나님의 길이 바닷속에 난 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고난을 하나님 주신 또 하나를 그렇게 걸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 주신 하나의 길이 나와. 바닷속에 나는 길이 나와. 불가사의한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길이 나오는데 그 길 속에 나의 기억, 나의 분깃,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전부가 거기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가끔 용기를 얻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바로에게 보낼 때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안 주셨어. 그걸로 뭘 하는데, 이제 바로의 군대와 최강의 그들과 싸워서 이 백성을 노예된 이 200만을 데리고 광야로 나와야 돼. 근데 주신 것이 마른 막대기 하나야. 그 마른 막대기라는 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막대기라 그랬어. 여러분이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일을 닥칠 때에요, 절대 잊지 마실 것은 하나님의 막대기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 막대기 있는 자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마른 막대기 하나 가슴에 품은 자는 홍해건 불이건 물이건 어떤 놈들의 어떤 방해건 사기지시건 뭐건 다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 다 없어져. 인간들의 모임이라든지 인간들이 가지는 능력, 이것은 다 내 환난과 내 어려움과 이게서 대적하려고 하면 아무리 그래 다 없어지게 돼 있어. 서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해도 거기에 뭐가 있냐? 그 구루터기가 남아. 그 구루터기야말로 거룩한 씨가 되어서 이 땅에 남은 자의 구루터기가 되리라.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다 살다가 잃어먹기도 하고 살다가 다 없어져도 우리는 이 땅에 남은 거룩한 씨 구루터기가 되어서 그 다음에 올 하나님의 세계를 인수해주고 그 기본이 되는 그 구루터기로 우리가 영원히 그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싸움을 하는 자,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것으로 아는 자들은 반드시 구루터기, 거룩한 구루터기, 거룩한 씨가 되어서 이 땅에 모두 다 딴소리들하고 모조리 다 배신하고 모조리 다 하나님 말씀 등지고 걸어갈 때 우리 영혼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들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 오늘 하실 때 우리는 예, 다 감당할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 치지 마시고 주신 말씀으로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